계시네. 파도 붙잡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손 하신 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업에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과 학업을 모두 다 온전히 삶 속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삶 속에서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3장 마지막에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고 했고,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뭐냐면 주인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모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가? 그거에 대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할 때 우리가 같이 한
공통된 지금 이제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렵지 않은 것이다라는 관점을 좀 같이 바라보길 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신실하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보고서는 와,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일단 어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새벽 기도는 일단 무조건 나오셔야 되고,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무조건 나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이 교회에 있는 모든 힘을 다 해야 된다. 안 하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믿음 좋으신 분들 진짜 이렇게 평가하기 좀 어려운 그런 거죠. 거기다가 뭐 성경은 상반기 한 2번 읽었어요, 약간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도도 기도가 열심히 보고 있었네, 이렇게 정도는 돼야 믿음이 좋다라고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럼 사실 어렵죠.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거나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오셨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가 어렵고 힘들고, 저는 오늘 이제 그 가짜사나이 조금 보다 왔거든요. 가짜사나이처럼 이렇게 고되고 힘들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믿음은 어렵지 않은 것이다. 이거를 좀 전제 깔아볼게요. 자, 왠지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성경을 많이 똑똑해야 돼서, 시간이 많아야 돼서, 여유가 있어야 돼서, 체력이 좋아야 돼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라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알아, 지혜로워야 우리가 지혜로워야 믿음이 좋아질 수 있다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믿음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글만 보도 이거 이루네, 이해되고 외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같은 종자들은 이렇게 봐도 이게 무슨 곳인가 하고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하얀 거 분명히 우리말인데 우리말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어디다 따져야 돼? 생산자한테 이제 따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그렇죠? 내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그분이 그렇게 만드셔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똑같이 출발을 하든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얘는 이해가 잘 되게 만들었고 믿음이 좋게 만들고, 얘는 이해가 안 되게 만들었고 믿음이 안 좋게 만드셨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공평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이 사람이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든 나쁘든, 시간이 많던 적던, 여유가 있던 없던, 체력이 좋든 안 좋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야 되는 게 공평한 거라고요.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이 어려운 거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는 거니까.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건데, 그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믿는 믿음을 지난주에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밥 줘라고 얘기하는 게 엄마를 믿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도 그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본 방식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전사님이 여기 이제 우리 교회 4층 우리 고등부실에서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올라오면서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 안 무너질 거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신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사고를 돌리게 돼요. 그래서 모든 과학적인 걸 보거나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볼 때도 신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전제를 깔고 갑니다. 그 사람들, 무신론자들도. 그러니까 심지어 무신론자,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신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우리 삶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삶에 항상,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믿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막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믿음은 항상 충만한데 그 믿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내 충만함은 항상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세상을 향해 있느냐, 나를 향해 있느냐, 다른 곳에 향해 있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믿음은 항상 우리 삶에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떠세요? 이렇게 쉽게 벌떡 이러고 일어나시나요? 전사님은 이 수면 패턴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깨고 깊게 잠들지 못하고 자세도 항상 옆으로 자고, 옆으로 자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 한쪽으로 오래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누워 있으면 이 몸이 눌리게 되면서 왼쪽이 불편하게 돼서 오른쪽으로 돌아눕고 항상 돌아눕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 다 갖고 있어요. 수면에 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잠도 들기도 힘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수면 패턴이 별로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이제 피곤하게 살면서 나름 터득한 이 생활의 질, 삶의 질,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게 뭐냐면 전사님은 알람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일어나야 될 시간에 1시간 반 전부터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7시, 그러니까 전사님 8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가야 출근을 해야 전혀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7시부터 알람이 울기 시작을 해요. 7시, 그 다음 30분 뒤, 8시, 7시 반, 8시, 8시 반. 그래서 7시에 딱 눈을 뜨면, 앞으로 1시간 반 있으면 일어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요. 30분, 1시간 남았네, 30분 남았네, 이제 일어나야지.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차라리 나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어차피 자주 깨니까, 어차피 자주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전선생님이 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제발 10분만 더 이거를 스스로 혼자서 30분씩 계속 3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특히 엄마들이 깨우면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아까 좀 이렇게 깨움을 당하는 입장에 되게 화가 나는 게 그 아침에 5분 더 일찍 자는 게 그 5분이 아니잖아요. 5분이 1시간 갖고 진짜 2시간 갖고 되게 귀한 시간인데 아니 전선생님 어머니까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12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를 전선생님도 알고 전선생님 어머니도 알아요. 항상 이제 전선생님 알람이 우니까 이렇게 8시에 알람이 울고 8시 반에 울어야 되고 중간에 자고 있는데 엄마가 막 깨우는 거야. 구나 큰일 났어. 야, 너 늦었다. 야, 8시 반 넘었어. 막 깨우는 거야. 그래서 8시 반 들었다고 이상하다. 내가 알람 못 들었나? 그럼 후딱 일어나고 핸드폰을 딱 보면은 8시 15분. 그거는 전선생님이 자야 될 15분이 없어진 거. 5분도 그렇게 귀한데 15분이 없어지면 얼마나 화가 나냐고. 막 짜증이 나는데 잠은 깼고 잠이 안 들어. 그래갖고 이제는 씻는. 그러니까 어머니 되게 희한하잖아요. 분명히 정각에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10분 일찍 깨워놓고 8시 넘었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얘들아, 근데 이게 깨우는 사람의 입장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여러분, 이제 전사님은 이제 여러분들 언제 깨우냐면 수련회 가서 깨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전사님이 이제 10년째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점점 깨우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나름 그걸 강구한 게 처음에는 이제 찬양을 크게 트는 걸 했었고 그 다음에 찬양 스스로도 이제 너는 찬양해라 나는 자겠다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전혀 의심치 않더라고요.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블루투스 스피커를 직접 들고 귀 옆에다 대주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뭐 물도 뿌리고 스피커 옆에 대고 진짜 그래도 막 끝까지 자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니들 얘기예요. 당신들 얘기라고. 예. 우리 깨우는 엄마 얼마나 화가 나. 매일 하셔야 되는 거잖아. 예, 여러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부모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무튼 그 아침마다 그 씨름을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 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화가 나면 이제 입에서 나와야지 말아야 될 소리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제 너 자꾸 그럼 내다버린다 누군가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나 그럴 거면 나가! 막 이러고 내다버릴 거야 그냥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얘들아 우리가 근데 다 똑같잖아. 엄마가 내다버린다. 너 이놈 새끼 아주 그냥 집 나가서 살아. 그러니까 참 부모님들 하면 안 되는 얘기 해갖고 사실 엄마는 그거 얘기를 하면 엄마는 되게 마음 아프거든요. 우리는 어때요? 듣고 코웃음도 안 치죠. 그죠? 내다버린다고 해도 절대 믿질 않아요. 집 나가라 그래도 그때뿐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해가지고 또 엄마가 와가지고 미안하다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엄마가 내다버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내다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고 얼마나 세냐면 엄마랑 막 싸워가지고 화가 막 나 있어서 몰라! 그래서 이제 쾅 닫고 문도 닫고 막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웬
이 사람 허름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와갖고 네 엄마는 진짜 네 엄마가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 우리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가 아니어가지고 그래갖고 난게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아저씨가 미쳤구나. 여기는 갈 길을 가자. 그게 모르는 아저씨가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전사님이 와가지고 야 니네 엄마 진짜 엄마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전사님이 좀 뭘 잘못 드셨구나. 더위를 짝 주셨나?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내 엄마고 우리 엄마가 날 내다버리지 않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기본적인 믿음과 그거는 그 무엇이 와도 깰 수 없는 정말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을 낳은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에서 그 믿음을 발견해갖고 이런 거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다 아는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기로 하면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겠느냐?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바울이. 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믿음을 의롭다면 얻었겠냐? 라고 물어보는데 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나라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 사람이 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지만 오늘 대표적 아브라함이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사람인가? 라고 얘기를 해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되게 잘 살고 있어요. 부자로서 막 떵떵거리면서 아빠랑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오셔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고대에는 이제 지역을 움직이는 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움직여야 되는 건데 목숨 걸고 움직였어요. 얼간 좋아, 얼간 멋있어. 하나님 말씀 신정해서 보면 최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어떤 일 벌어지냐면 움직였어요. 움직여갖고 갔는데 광야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백성들이 다른 이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굶어 죽게 이제 가뭄이 들어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 가서 잠깐 살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라는 사람이거든요. 사라라는 그 여자가 되게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 나라 왕이 우연히 사라를 보고서는 한눈에 뿅 하고 간 거야. 심장 멎을 것 같아. 그래서 막 하인들한테 하인들의 신하들이 아무튼 이렇게 알아보고 야 누군지 좀 알아봐라. 저 여자가 야 빨리 알아봐. 그리고 이제 가갖고 이제 저 아저씨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저씨 저 여자 누구예요? 저희 왕이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자기 아내요. 결혼해갖고 자기 아내인데 아내를 이제 아내라고 얘기하면은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불안감을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 제 여동생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따라봅시다. 우리는 이제 결혼 안 했으니까 자 우리 자매들 잘 들어보세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물론 상상의 동물과 같은 존재겠지만 있다고 쳐봅시다. 있다고 쳐봐. 오늘 좀 되게 쳐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저녁 때 어둑어둑 해뜰쯤에 남자친구랑 만나서 이제 막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밤에. 그래갖고 남자친구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가짜 사나이 나오는 그 교관들 같은 몸 이렇게 막 좋은 아저씨들이 막 지나가다가 보고 막 와가지고 추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눈이 멀었거나 술이 취해갖고 앞이 안 보여. 모든 여자가 다 막 수지고 막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하고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 장님이라 생각해 그냥. 여러분들 사이에 이런 일이 나니까 자 장님인가 가지고 막 충격되는 거야. 그래갖고 막 놀자고 뭐 남자친구야 그랬더니 처음에 남자친구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야 나 좀 빨리 와봐. 그래갖고 가는데 이제 막 덩치 좋은 그 충격되는 남자가 갑자기 내 남자친구야? 내 남자친구가 아니요 저는 남자친구가 모르는 사람인데요. 보시는 거 보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 그걸 가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그러면은 당장 헤어져야지. 그냥 다시는 너 연락하지 말고 그냥 차단해버려야죠. 말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면. 그 상황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옛날이니까 이게 됐지 요즘이었으면
그냥 그 사람 매장당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들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아내의 종 있잖아요, 여종.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종을 부리는데 보통 여자들이 여종을 부렸거든요. 아내의 그 종이 내 남편과 이제 동침을 해서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호적은 내 호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사라랑 나의 사이에서 나오는 아이라는 게 사라의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라의 그 종을 통해서 나오는 건가? 그렇게 그럼 하나님이 이게 말을 좀 이렇게 흐리게 하셨네. 이거였구나. 그래서는 그 사이에서 이제 사라의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이제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일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다려갖고 이삭을 볼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이제 아브라함이 조급함 때문에 보게 돼갖고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책임이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믿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있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을 해요? 얘들아, 그분을 존경할 수 있을까? 그분을 아브라함 할아버지 믿음 좋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군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거나 아브라함의 그 모든 걸 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거나 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우리 민족에 시초라고 하는 사람의 그 꼬라지가 어떤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믿음 좋다,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인정을 받은 게 그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냐?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나왔던 그 정말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부모에게 기본적으로도 사랑을 많이 받는데 정말 특별하게 사랑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가진 아이의 경우에 그렇고요. 늦둥이의 경우에 그렇고 그 다음에 뭔가 계시를 통해서 받은 아들이면은 이게 정말 이렇게 일반 자식보다도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낳은 자녀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랑하게 되거든요. 애착을 갖게 돼요. 근데 이삭은 이 삼위일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늦게 낳죠. 그 다음에 혼자인데다가 힘들게 낳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품은 아들 끝난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두만 낳고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 이스마엘, 아까 얘기했던 그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도 어떤 일이 있냐면 이삭을 되게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동생도 힘내시고 형들이 항상 괴롭히잖아요. 괴롭힌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게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라와 그 여종 하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종하고 사라하고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집안 싸움이 났어. 그래서 결국 그게 해소가 안 돼갖고 애들 싸움에 어느 싸움 먼저 갖고 어느 싸움이 완전히 피튀기게 난 거예요. 그래갖고 결론은 뭐냐면 이 여종과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집안에서 내보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너무 괴로워해요. 그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근데 그보다 훨씬 애착을 갖고 있는 이삭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죽여서 바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묵묵히 아무런 불평, 불만, 고통, 그러니까 슬픔 없이 그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요. 끝까지. 그러니까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건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본적인 기조가 뭐였냐면요. 물론 되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되게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어요. 되게 눈 뜨고 봐줬던 모습들이 있었다고요, 분명히. 아브라함 속에서.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매장당하는 사건들이 충분하게 있었어요. 아브라함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은 나를 내팽개치지 않으실 거라는 굳건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과값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들을 바쳐도 살려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 안전한 땅에서 나간다고 하나님께 나를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간다 한들 내 아들을 죽인다 한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내팽겨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굳건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너 공부 안 하고 학교 똑바로 가라고 지각하지 말라고 교회 나가라고 예배 드리라고 잔소리 항상 하시잖아요. 한민희 씨 뭐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그죠? 근데 그 잔소리를 혼내고 잔소리를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듣고 싸울 때는 화가 나도 그 화를 삭히고 풀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잔소리가 날 사랑하고 산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100% 잘 된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내 삶에 성공하고 대학 인서울 뿐만 아니라 막 서성한 막 이런 데 가고 내 삶 잘 풀려갖고 다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마음대로 한다고 다 잘 되는 보장은 없어.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사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또 나는 이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고등교육, 대학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그런 인재 중에 하나거든요. 전사님들 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전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 이과 문과 나왔을 때 이과 쪽은 사실 전사님 잘 몰라요. 근데 문과 쪽을 봤을 때 문과 쪽에서 사실 과학적으로 제일 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게 어디냐면 교육학이에요. 근데 물론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게 실례되는 말씀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아니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청소년기 교육이다라고 얘기해봐요. 청소년기 교육.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육, 어떻게 집에서 부모 교육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교육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교육이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받아가지고 성적이 올라간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적이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 존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살기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어줘. 성적 올리고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부자 돼갖고 막 사이코패스랑 사람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성도 해야 되고 이제 뭐 삶의 질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선생님들이 옛날에 때렸는데 지금 안 때리는 교육을 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안 때리고 인권이 존중된다고 하는 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떤 모습이 될 건지는 모르잖아. 지금 몰라요 아무도. 이 모습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그 30년이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90년대에 했던 교육이 이제 검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라.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와 여러 가지 현상들에서 영향을 받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학이 사실상 이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검증이 된 거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사고를 했을 때 과학은 뭐냐면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입증을 해갖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과학이에요. 과학의 기본 그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교육학. 자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진짜 책 안 보시던 분들 책도 보고요. 진짜 책과 벽을 쌓았던 담을 쌓았던 분들도 성경은 안 봐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책을 본다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워야 되는구나.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자료 자체가 일단 그 교육학이라는 그 자체가 맞는지 틀린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딱 그걸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자, 그거를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말을 따른다고 잘 되리라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공부하라 저렇게 공부하라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 한다고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사랑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나한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100% 옳은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을 듣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저 말을 하는 게 나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말을 하는 게 이놈 새끼 아주 그냥 내가 평생에 상처를 주겠어 이러면서 부모님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오는 언어이고 표현이고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 당신은 모를 수도 있지만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성기도 공부를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갖고 내가 성적을 잘 받게 될 거야 이런 결과값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건강할 거야, 우리 집이 행복할 거야 이런 결과값에 대한 헛된 믿음은 뭐예요? 헛된 믿음이 아니라 결과값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버릴 리가 없어. 내가 하나님 행하신 대로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한테 최선인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야. 이 결과가 나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지.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구원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우죠?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나의 죄, 우리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자, 이 부분만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어폰을 끼고 길거리에 음악을 들어서 막 가고 있어요. 가음 중이요. 자, 근데 전선생님은 에어팟 프로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 실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노이즈 캔슬링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 있답니다. 엄청 그걸 끼고 르르르르 음악을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갑자기 누가 막 정정한 이런 무리가 막 뛰는 거예요. 뭐지? 막 가고 있는데 그 무리가 점점 나를 가까워지네. 근데 앞에서 웬 이렇게 좀 나이 많으신 분이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왜 뛰고 계시지? 이러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는 또 눈이 나빠가지고 말리는 건 잘 안 보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날리기 위해서 나를 보면서 뛰어오고 있는 것 같아. 뒤에 보니까 젊은 남자들이 몸도 좋은데 막 뒤에 따라가 뛰고 있어요. 이상한데 가고 있는데 뭐지?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야. 응? 근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내 앞을 딱 가고 막 그러더니 갑자기 팡! 소리가 들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쓰러져. 근데 갑자기 피가 막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나를 에워싸고 엄청 정장 입는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나랑 가족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설정하면 좀 힘드니까 그렇게 잘 칩시다. 가족 관계. 그래갖고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얘가 이제 막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어떻게 삶을 이끌어주고 어떻게 삶에 태우고 막 디자인 다 해놨어. 막 기업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는 막 키우고 있었고 막 얘가 막 적금도 이름을 들어놓고 막 아무튼 뭐 살만한 모든 걸 다 해놨어. 근데 이 사실을 누군가가 알고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나를 암살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알고 누구에게 알려서 막을 시간 없어 자기 몸을 던져가 대신 총알을 맞고 죽은 거예요. 날 사랑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를 사실을 알았다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 사람들은 그런 이제 성인이 있는데 날 위해 죽었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날 위해 죽었다라는 그 사실만을 들어도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대신 죽었다? 삶이 이제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렇게 살았잖아라고 그 수치는 것도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요, 주님이 바라는 믿음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 대해서 이제 지금 기초반이에요. 기초반이고, 이제 로마서를 봐야 될 게 사실 많아요. 지금 몇 달 됐는데 지금 잠깐밖에 못 와가지고 이제 로마서 끝나고 전에 주님 오실 것 같아 그러는데 아주 그냥 불길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제 믿음의 심화 과정을 좀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버리시지 않아요. 그거를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이제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부모님이 아무리 좀 시켜 나가! 내가 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콧방귀 넘기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나를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갖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주로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고백할 아니하실지라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 믿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아는 데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믿어서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발산되어지는 그러한 우리들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굳건하게 믿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 넘나심으로 금요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